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이렇게 겉 종이를 벗기면 그 속에 영어로 Love is 라고 해서 그림과 함께 이 사랑을 짧은 문장으로 정의한 스티커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령 사랑이란 둘이 마주보는 것, 사랑이란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는 것, 사랑이란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사랑이란 양보하는 것 등등 이런 사랑에 관한 짧은 문장의 글이 인쇄되어 있어서 그 스티커들을 하나씩 이렇게 즐겨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기억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일부 예배 때는 좀 덜어 계셨는데 아마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동시대를 같이 보냈던 분들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소비자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착한 마케팅 전략은 정말 대통령상을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란 말을 어떻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매우 쉽고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에서 사랑에 관한 15가지 속성들을 나열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바울이 말하는 이 15가지의 사랑의 속성들을 가급적 한 주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좀 부담이 되신다면 최소한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만이라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쉽게 암송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것을 가사로 해서 만든 사랑은 이라는 복음성가를 자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중간 생략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도 2부 예배 성도님들은 좀 따라 하시네요. 박수까지 치시려고 그랬는데 1부 때는요 아무도 안 따라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중간에 보다 말았어요. 그냥 끝을 안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가 다 아시죠? 제가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암송하시라고 한 이유는요, 이 속성들을 자주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의 원칙으로 삼고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과연 이런 사랑의 속성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좋은 방법은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15가지 속성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영혼이는 오래 참고 영혼이는 온유하며 영혼이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영혼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영혼이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영혼이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영혼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서 읽다 보면 어느 부분은 자연스럽게 읽히는데 어느 부분에 가서는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읽히는 부분은 나에게 그런 사랑의 속성이 있는 것이고, 어색하게 느껴지면 아직 나에게 그런 사랑의 속성이 부족하다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속성을 보완해 간다면 언젠가는 사랑 대신에 내 이름을 대입해서 읽어도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 자신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 사랑의 속성에 100%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딘가 하나둘씩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입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의 15가지 속성과 너무나 잘 어울리십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의 속성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 제목으로 사랑의 15가지 속성 가운데 첫 번째 속성에 해당하는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오래 참는 사랑의 모범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장 모범적인 예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격이 급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당장 매를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시나, 빨리 심판하셔서 데려가시지, 이런 불만을 품고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그런 악한 죄인까지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실화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 오해하셔가지고 아니 성경에도 없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막 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 장막 옆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에게 평소에 하던 대로 잠시 저희 장막에 들어와 쉬어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부탁해서 시원한 우유와 빵을 그 나그네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몹시 시장했던지 이 허겁지겁 빵을 먹는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아니, 손님은 음식을 잡수실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이 나그네는 무뚝뚝하게 아니요, 난 안 하는데요. 나 하나님 모릅니다. 나는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독실했던 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그 나그네는 반대 이론을 펴면서 공박을 하고 급기야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격분해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장막에 더 이상 모실 수는 없어. 다 가시오.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그 길로 화를 내며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났고 아브라함도 막 씩씩대면서 장막 앞에서 그 나그네의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천사에게 이 자초지종을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인간을 50년이나 참아 오셨다. 그런데 너는 1시간을 참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했더라는 것입니다. 네, 순서를 제가 잃었습니다. 또한 오래 참는 사랑의 본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래 참는 사랑의 혜택을 누구보다도 톡톡히 잘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일찌감치 바울에게 벌을 내려서 바울을 죽이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렇게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겠냐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거의 절반 정도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게 다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이방 땅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 그리고 바울이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시켰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존재는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의 초석을 놓았던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말고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를 심판하셨더라면 사도 바울은 없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바울을 향해서 일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막중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180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박해하던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변자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랑이 일으킨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래 참으며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천천히 변화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참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뭔가 당장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려 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실수를 저지르면 한두 번은 잘 타이릅니다. 그러나 타일렀는데도 또다시 자꾸 실수를 저지르면 참지 못하고 윽박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실수를 자주 반복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너무도 조급하게 아이들에게 성숙한 어른들의 행동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존 웨슬리의 아버지가 그의 아내인 유명한 수잔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20번이나 똑같은 말로 타이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내 수잔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만일 제가 19번만 이야기하고 포기했더라면 제 말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죠? 19번까지 하고 포기했다면 20번째 타일렀을 때 아이들이 변화되는데 19번까지 하고 포기했더라면 그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수산나는 참 지혜롭고 정말 사랑이 많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윽박지르지 않냐고 거듭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면서 20번씩이나 똑같은 말로 타일렀어요. 여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면 한 몇 번까지 대답이 없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니까 저는 한 3-4번까지는 좀 봐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나면은 뭐 돌대가리까지는 말이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누구 닮았냐고 그러면서 아마 호통을 칠 것 같아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20번씩이나 기다려준다는 거. 이 수산나의 오래 참는 사랑이 영국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뒤집어 놓았던 위대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를 길러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어린 자녀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나중에 웨슬리 형제와 같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변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린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성숙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른들은 그동안 오래도록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 생각과 행동이 습관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허익승 전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결혼하지만, 여러분, 정말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이 티격태격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상대방의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버릇이 하루아침에 변하기를 조급하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이 치약을 짤 때 가운데 부분을 눌러 짜는 습관이 있는데, 이 아내는 맨 아래서부터 짜서 쓰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 남편의 그 습관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여보, 아래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다 이렇게 짜 올라오면서 다 쓸 수 있잖아요. 제발 좀 나처럼 이렇게 아래서부터 좀 짜서 쓰라고 막 들들 볶는 거예요. 자꾸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또 저는 치약을 짤 때 그렇게 가운데부터 짜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데나 주물러서 짭니다. 그냥 손에 지는 대로 그냥 짰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네, 이게 보니까. 네. 여러분, 양말을 벗을 때도 그래요. 아내는 얌전히 벗어서 이 양말을 이렇게 가지런히 잘 포개가지고 세탁기에 이렇게 싹 갖다 놓는데, 이 남편은 그냥 앉아가지고 훌라당 뒤집어 벗어가지고는 그냥 그거를 이렇게 똘똘 말아요. 또 그래가지고 야구공 던지듯이, 농구하듯이 이렇게 던져, 또 그 구석에 아무데나. 그냥 이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전과가 있으신 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냥 그러면 주부들이 그걸 다 또 이렇게 뒤집어진 걸 또 다 이렇게 다시 원위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그 세탁기에다가 한번 딱 갖다 놓으면 편한데, 그냥 그냥 이 사방 구석에다 막 던져가지고 막 그냥 양말들이 막 뒹굴고 있고. 진짜 요거는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그냥 이실직고 했습니다. 사방까지는 아니어도. 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수십 년 동안 해오던 버릇이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네? 바꾸려고 노력해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무심결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행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당장 조급하게 변화를 기대하니까 자꾸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대부분 이혼하는 사람들, 그 이혼 사회를 보면 그러잖아요. 다 성격 차.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래 참는 사랑을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못 참겠다는 거야, 난 도저히. 오래 참을 수 있으면 부부가 아무리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안 맞아도 오랫도록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의 연륜이나 이 신앙의 성숙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분들도 계십니다. 이 초신자분들은 아직도 교회 생활이 낯설기만 하고 서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 생각하던 그 방식, 어떤 태도가 아직도 몸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의 문화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처음 교회 나와서 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 신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이렇게 거침없이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존 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그럽게 잘 이해하고 믿음이 좀 자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못 참고,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성도님?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면 그 초신자분은 어때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들도 처음 교회 다닐 때는 다 실수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성숙한 신자처럼 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기도 하고,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머리가 까맣게 그냥 새하얗게 그냥 막 질려가지고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그런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신자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어려워하거나 실수를 하면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또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더라도 어린아이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어른처럼 이렇게 부쩍 성장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숙의 과정에는 반드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충분히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우리 구리장교 성도님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오래 참아주는, 기다려주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며 서로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지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아주 제가 참다가 그냥 속이 시커멓게 타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래 참는다고 했지 영원히 참는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무한정 참는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랑의 본으로 삼아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도 영원히 참는 사랑은 아니에요. 무한정 참는 사랑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무한정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리시지만 그 죄인이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도 무한정 참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내가 이 녀석들을 그냥 물로 홍수로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은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하겠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120년의 기한을 주겠다. 이 120년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장차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노아의 말을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그 궁창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 이런 거는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주를 지고 있었던 노아를 보면서 저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20년 딱 기다려주시는 그 기간 동안 방주에 들어와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 부부와 그 아들, 며느리 6 합쳐서 8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러나 무작정 참아주신 건 아니에요. 딱 120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지 영원히 무한정 참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요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미래에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은 끝이에요. 그때 돼가지고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의 여유를 주세요. No! 아니야, 이미 나는 너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어. 이미 나는 너에게 오래 참아 기다려줬어.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 이제 끝이야. 여러분, 지금 전도해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을 베풀지만 그 상대방이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을 베풀지만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줄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상대방이 변화될 것이다,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 오랫동안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기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부디 제발 꼭 받아서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오래 참는 사랑을 받아서 모두가 변화되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은, 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민족에게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너무나 성격이 조급합니다. 빨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빨리 이해 못하면은요 적응을 못해요. 빨리 이 빨리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도 조급하게 해요. 사랑도 그냥 금방 불처럼 달라왔다가 금방 식어버려. 인스턴트 사랑, 하루살이 사랑, 변덕스러운 사랑, 오래가지 못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에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오래 참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소 베풀어 주신 이 오래 참는 사랑을 우리가 서로 실천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